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며 몸을 숨기고 있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가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죠.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거절도 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순종하여 바로 앞에 서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는 콧방귀도 안 꼈죠.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애굽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합니다. 그러면 그 재앙이 너무 심할 때 바로는 복종하는 듯 합니다. 나가라, 보내줄게. 그러다가 재앙이 끝나면 이내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약속을 번번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립니다. 결국 10번의 재앙을 맞고 나서야 비로소 바로는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애굽에서 나가도록 허락합니다. 하지만요, 그것도 잠시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쭉 나가버리니까 허전하잖아요. 그때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들을 추격합니다. 그러다 병사들이 전부 바다에 수장되는
끔찍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그러한 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완악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 새벽이죠. 안식 후 첫날은 그래서 역사적인 시작의 날이 됩니다. 그동안은 안식일, 토요일 주로 안식일을 지켰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제7 안식교회에서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라고 매도하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주의 날로 삼고 그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떡을 떼고 성찬을 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먼저 보이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란 지역에 있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너무 흔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누구라고 지칭한 것이죠. 그녀는 과거에 7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혔던 여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귀신을 쫓으시고 여인을 치료하셨습니다. 그 후로부터 주님을 가장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섬겼던 여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녀는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후 달려가서 슬퍼하며 울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예수님을 자기가 목격했다라고 부활을 전했지만 11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 분위기가 여인을 증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설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왕이면 우리 주님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시면 깨끗이 끝날 일들을 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먼저 알게 하셨을까요? 그를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를 책망하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또한 주님은 엠마오로 향해 가는 두 제자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 말씀을 풀어주셨죠. 나중에서야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셨음을,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그것이 주님임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 제자가 급히 다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만났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이번에도 역시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몇 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죽을 것과 사흘 뒤에 다시 살 것을 말씀하셨고, 말씀 안 하셨다면 모를까 이미 예언을 하셨고, 직접 목격한 자들이 증언까지 했지만 도무지 그것을 믿으려 하는 마음이 없었고, 또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배척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 마음이 완악해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꾸짖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완악함이라는 말은 파퀴노라는 단어입니다. 뜨겁게 하다, 두껍게, 무감각하다,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마음이 딱딱하고 단단하고 굳고 두꺼워져서 도무지 말씀이 들어가도 스며들지 않아요. 도무지 믿음이 생기지 않는 마음이 완악함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함이죠. 끊임없이 복종하는 것 같았지만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거부하는 그 마음입니다. 이 완악한 마음은 말씀은 듣지만 거부합니다.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돌짝밭과 같은 그런 마음 상태죠.
말씀과 은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단단하고 딱딱한 마음입니다. 완악함은 더러운 것과 허망한 것이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있는 마음입니다. 죄와 더러운 그 허물이 켜켜이 쌓여 있어서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완악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 죄를 향하는 마음입니다.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죄에 달려가기가 빠른 마음이죠. 또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마음이 완악함입니다. 또 죄와 마귀에게 이미 기울어진 마음 상태가 완악함입니다. 또 교만함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완악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저항하는 마음, 도무지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 그런 마음이 완악함입니다. 주님도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바뀔까 봐, 변화될까 봐, 고침받을까 봐 두려워서 마음을 그냥 단단히 싸고 귀를 막는 겁니다. 혹시 우리도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에 완악함을 키우고 있거나 완악해지고 단단해진 마음을 혹시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거부하는 마음이 강한데 그거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말씀 들을 때 따지고 그리고 그 말씀 들을 때 거부감이 나는데 그 마음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이 제대로 된 마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거부하고 반항하고 혹시 분노하지 않습니까?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감각이 없지 않습니까? 은혜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말씀이 귓가에만 맴돌다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마음속으로 도무지 말씀이 들어오지 않지는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듣고도 외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성령의 역사마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하고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완악함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그 말씀을 거부하고 배격하는 겁니다. 그게 교만함입니다. 그게 완악한 마음입니다. 완악한 마음이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한다는 거 아십니까? 그는 결국 주님께 책망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그 완악함이 무너질 때, 그 완악함이 성령으로 불태워질 때 비로소 견고하게 서게 됩니다. 불순종이 순종으로 변화됩니다. 그때 마치 스폰지처럼 말씀을 흡수하고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요, 그때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함을 경계합시다.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지만 경계하며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며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과 교통하며 주의 능력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혹시 우리 안에 이런 완악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있고 견고해지지 못하며 무너져 내리진 않습니까? 세상을 향해 빨리 달려가고 악한 것, 어둠의 것, 음란한 것, 그런 허탄한 것에 우리 마음이 기울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너무 떳떳하게 불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위해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복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도무지 그 말씀이 귓가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속에 심어지지 않고 그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부담만 되고 거부감만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완악함이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피로, 성령의 불로 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완악한 마음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무너뜨려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되 속히 능력으로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랜 세월 주 앞에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금 충성하며 헌신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건강을 허락하셔서 우리 성도들 모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문제가 됐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오늘 새벽에 쏟아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임하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종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연구원 한인중앙교회도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날마다 새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기도의 영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